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일단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 난 분인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휴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은 금요일까지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업무를 다 하시고 쉬는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또 내일 주일은 오전부터 예배와 또 영적인 집중의 시간을 갖는, 그러니까 토요일이 유일한 휴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일을 지켜놓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이 전도의 언약을 가진 분인 것이 확실한 줄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온갖 전도 훈련을 다 받았어요. 벌꿀전도, 전도협회 통해서 영접 전도, 이슬비 전도, 모든 전도를 하고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계속 해오던 차에 한계가 왔어요. 그리고 최고 전도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전도 나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나갈 때는 어느 현장에 가지? 누구를 만나러 가지? 최고의 전도 훈련 과정을 밟았다는 분들이 현장 갈 때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비된 자, 만남이 약속된 자, 그 사람들도 한 번, 두 번 가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건데 전도 가자 그러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갈 데가 없는 거라. 그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플랫폼이 있으면 좋거든요. 가서 쉬면서도 전도하고 차 마시면서도 전도하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면서도 전도하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플랫폼인데 플랫폼이 없이 전도를 하려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전도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은 인도받을 수 있을까? 24시 전도가 열려져 있는 전도는 과연 어떨 것인가? 전도 현장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플랫폼이라는 이 단어,
시스템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는 새로 들렸어요. 노예에서 시차례에서 또 목사님들이 교회 중심으로 전도 들어가면은 뭐 2달, 3달 집중해서 장기적으로 전도하고 영접도 하고 시스템 세우고 1년 후에 그 교회에 순번이 돼서 다시 들어가면은 옛날 전도하기 이전 상태랑 똑같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기뻐하시는 전도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뭘까? 그걸 놓고 고민을 하다가 (24) 플랫폼 전도 시스템, 이걸 놓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24란 말은 말 그대로 24시간 현장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문을 오픈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요즘은 교회 문을 오픈해 놓으면은 온갖 절도범이 오고 또 거지들이 들어와서 자고 문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게 있겠지요. 한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화도 있을 수 있겠고 24시간 언제든지 갈급하면은 두드리면은 열어줄 수 있는 준비된 센터도 있을 수 있겠고 24란 말은 24시간 언제든지 갈급한 자, 예배된 자, 복음 받을 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역전, 공항 이런 게 다 플랫폼이잖아요. 이 플랫폼은 종교도 어느 종교인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슬렘이든 천주교든 불교든 기독교인이든 복음으로 담난 자든 안 난 자든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플랫폼이에요. 그 시스템이란 말은, 그 전도란 말은 뭡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전도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리스도로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고 영원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 살리는 것이 유일한 답이니까. 전도가 아니면 세상은 대안이 없잖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된 생명과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 시스템이라는 건 뭐죠? 조직이겠죠. 한국말로 말하면 조직. 이 조직은 교회 밖에 있는 조직도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을 플랫폼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이거 없이 전도할 사람만 모여서 한 달, 6개월, 1년 지속한다고 할 때는 처음에 20명, 15명 계속 가면 갈수록 시스템이 와해돼 버려요. 나중에는 누구만 남아요? 누구만 남아요? 전도사님, 목사님만 남아. 이것도 해체한다고 하면 또 이게 좀 뭐가 안 되고 다시 세우자니 힘들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왜요? 안 되는 전도, 힘든 전도, 부담되는 전도.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자기의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자기 일상 생활을 다 하면서도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교회 안에 세우자. 그래서 24 플랫폼 전도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또 설명을 하려면
왜냐하면 시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12시 반까지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설명을 좀 말씀 전부 다는 못 볼 거고요. 두 분에 한 분 정도씩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PDF가 준비된 줄 알았으면 그걸 가져와서 띄우고 같이 보면 되겠는데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유인물을 좀 참고하시면은요. 24 플랫폼 전도 시스템 캠프라. 1번 미션을 찾고 플랫폼 시스템 세우는 캠프. 캠프 실행교회 목회자를 만나서 교회와 현장 상황을 포럼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현장 분석은 많이 했을 거예요. 무속인 현장, 상업지역, 학교, 주택가 등등 여러분들이 현장은 많이 분석을 했는데 사각지대로 전혀 관심을 못 가진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어디 분석을 못 했느냐? 교회 안을 분석하지 못했어요. 교회 안이라 이 말은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을 분석을 못했어요. 성도들을 아는 수준은 등록카드 낸 거로만 끝이고요. 이래저래 들어서 저분이 어느 대학 무슨 전공을 했다더라, 어떤 일을 했었다더라, 구체성이 거의 없어요. 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24 플랫폼 전도 시스템을 세우려면은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부터 분석을 해야 돼요. 이분이 전공이 뭔지, 부전공이 뭔지, 대학을 안 나왔어도 이분이 이전에 가졌던 직업 뭐였는지, 즉 기능이 뭔지를 좀 분석을 해 주시면 좋아요. 어린이집 출신이라든지 간호원, 한의사, 아니면 뭐 식당, 주방, 서빙 다양하게 있잖아요. 경제 생활을 해오면서 가진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사회로 말하면은 재능 기부할 사람을 지금 찾는 거예요. 우리가 로타리 클럽이라든지 지역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료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분들이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경제를 가지고 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을 좀 분석을 해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분석하여 나의 미션을 찾아 24 전도 시스템을 찾고 세운다. 이걸 분석하게 되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은 시스템을 말할 때 세 가지로 보면 돼요. 뭐로 보면 되느냐?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그리고 병들고 상처 있는 이런 치유받을 사람들,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학습 지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생활 지도라든지, 이렇게 세 파트가 딱 나눌 수 있어요. 모든 성도님들의 기능과 자격증과 삶을 살아오면서 당신들이 해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분석을 하면은 세 가지로 딱 나눠질 수 있어요. 나는 와 있는 다민족에게 한글 교육을 한다든지, 와 있는 다민족에게 미용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와 있는 다민족들이 제가 복지에서 복지 사업을 통해서 노인 방문 복지라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든지.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에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민자 결혼자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 비자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고 유학 비자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고. 가장 문제는 뭐예요? 이민이 아니고 그게 뭐죠? 이주민. 이재민이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단어? 난민들이 가장 문제예요. 언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왔거든요. 다른 비자 받은 사람들은 기초 한국어를 조금씩은 해요. 근데 난민들은 아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왔어요. 아예 인사도 대화가 전혀 100%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거냐. 사역이 아닙니다. 다민족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다민족 사역이에요. 거의 전도에 불이 붙고 준비됐다는 분들이 다민족 사역에서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역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근데 와 있는 다민족에게는 가장 고민이 뭐냐? 자기들이 필요한 게 있거든. 제가 인천에서 다민족 캠프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아무 다민족 연구도 없어요. 그 다민족 30명을 초청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캠프를 하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했느냐? 요 시스템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유학생들을 있는 곳에 가서 설문지를 돌렸어요. 설문지 내용은 뭐냐?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뭐가 나온지 아세요? 삼계탕을 먹고 싶대요. 전혀 의외의 답이 나왔어. 그래서 30명을 준비했어요. 올지 안 올지 이 사람들은 몰라.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삼계탕 30인분 준비해 놓고 디데이가 됐는데 목사님들에게 각 오기로 약속한 장소에 차를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다 차로 이렇게 모시고 오도록. 들어오면서 설문지를 조사했어요. 어느 나라냐,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느냐, 한국어 수준은 뭐냐, 종교는 뭐냐, 종교가 천주교다, 기독교다 그러면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냐 안 하고 싶으냐, 예수 믿고 싶으냐 안 하고 싶으냐, 간단한 항목만 설문지 조사해가지고 그 설문지에 따라서 사람들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삼계탕을 먹고 이 사람들이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찬양도 하고 영접하는 시간도 갖고 또 제비뽑기에서 다 선물 돌아가게 해주고. 근데 거기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싶다 하는 팀이 3팀이 나왔고요. 천주교권에서 온 사람들 중에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2팀이 나왔어요. 외국인이 없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가가서 해줄 수 있는. 그걸 뭘로 보면 되느냐?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을 분석하면 나와요. 학원 강사라든지 학교 교사 출신이라든지. 그게 전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나는 한국어 교육을 준비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 배치해 주면 돼요. 그 치유는 뭐냐? 상담. 간호원 출신이라든지 한의원이라든지 치유와 관계된 휴지침도 가능하고, 어떤 상담 준비가 됐다 그러면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병 고치는 게 치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은 방과 후 학습 지도, 국영수라든지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 분석을 하면은 이게 딱 나와요.
그리고 교회가 위치한 지역 현장을 분석하여 필요한 플랫폼 시스템을 찾고 세운다. 제가 이 교회에, 백마감리교회에 9시에 왔어요. 지역에 김밥집이 있는가 하고 둘러봤어요. 근데 오픈 안 하더라고요. 백다방에서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지역을 둘러봤어요. 어떤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쭉 있더라고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아파트 지역이잖아요. 아파트 지역에는 뭐가 있어요? 다 없어도 학교는 딱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일반인들은 백마감리교회를 찾아오라 그러면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 저쪽에서 보면 안 보이고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와야만 보이거든. 근데 저는 이 교회 오기 전에 알고 있었거든. 우리 처제가 104동 4층에 살고 있어요. 딱 보니까 백마감리교회야. 간판을 보니까 간판 해놓은 글씨가 달라. 알고 있었죠. 백마감리교회 신목사님이구나. 그러니까 쉽게 저는 찾아왔지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불신자들이 백마감리교회 찾아오라 그러면 찾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보물찾기야.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들 보고 찾아오라면 찾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 청소년들이 이 교회를 알고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백마감리교회는 지금 뭐만 하고 있죠? 예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건물은 많이 있는데 예배 드릴 자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는 90%가 비어 있는데 백마감리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10%밖에 없어요. 그 예배 끝나고 나면은 다 공실이에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비합리적인 구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이 교회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왜 그렇죠? 후대가 없단 말이에요. 교육기관 저 뒤에 있는 거 쭉 봤어요. 교회마다 유년주일학교가 지금 안 모여지고 있어요.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저 대전 언약교회에 개척교회 3년 했는데 목사님 가족들만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캠프를 해달래요. 경제가 안 되니까 목사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체국 택배를 하고 있고요. 사모님은 시청에서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은 아파트 중산층만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현관부터가 비밀번호 눌러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길을 가다가 전도지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피해서 도망가요. 받아도요, 받았다가 바로 던져버려요. 그런 상황인데 전도가 되겠어요, 개척교회가? 목사님, 사모님이 완전히 다운돼 있어요. 목회를 접어야 되나? 왜냐하면 성도가 없으니까. 어차피 지금 우체국에서 택배를 하고 있으니까.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포럼을 했어요.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대화를 하는 중에 이게 나왔어요. 시스템. 사모님, 시청 알바하는 거 그만하시죠. 전도합시다. 뭘 갖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할 수 있는 거를 쭉 적어봤어요. 문화센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공장 만드는 거 이런 거 이제 쭉 하셨더라고요. 한 3가지가 되더라고요. 그걸 앞면에다가 쭉 적어놓고 이거를 이 지역에 홍보합시다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만에 전화가 하나 딱 왔는데 신천지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렇죠. 만든 거 보자니까 앞면에는 프로그램, 뒷면에는 구원의 길, 영접 내용 쫙 있더라고. 누가 그거 보고 전화하겠어요? 보자마자 아는데.
다시 기획할게요. 그래서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 싹 지워버리고 이 교회에서 문화센터 할 것만 딱 정리해서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전단지를 가지고 어디 갔느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25,000원, 30,000원씩 줘야 그걸 일주일 동안, 7주 동안 게시판에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30,000원씩 각 동마다 돈을 주고 마스터 키를 주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판에 다 붙였어요. 목사님들 15명이 갔는데 뭐만 했느냐, 전단지만 붙였어. 2박 3일간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전단지만 붙여라. 가슴이 뜨거운 목사님들은 불평이야. 우리가 전도하러 왔지 전단지 뭐 장사꾼이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내가 진행을 하니까 따라와라. 캠프 끝날 때까지 전화가 안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한 부녀 회장이 부녀에서 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할까 하다가 전단지 보고 전화 왔는데 우리 동에서 100% 밀어주겠다. 그래서 12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초등학생 6명, 부모 뭐 한지 같이 하겠다 해서 3명. 한 학기에 12주 3개월 코스로 3개월 코스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2기 3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1기 하는 사이에 그 배우러 온 학생들이 교회 다니겠다고 등록하고 그 학부모 중에 2명이 등록을 했어요. 당장 현장에 나가면 우리는 복음 제시하고 갈급환자, 영접환자 사람 만나면 힘나죠. 하나님 예비한 사람 붙여줬다고. 돌아와서 전화번호 적어준 거 하면은 틀린 전화번호. 그 다음날 갔더니 그날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오지 마시라고 운전박대. 그것도 몇 번 다니다가 메시지가 이상한데 보니까 안 좋은 거야. 2단 오지 마시라. 플랫폼은 뭐냐, 이분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 하기 전에 한 단계 현장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욥바의 답이다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1번이 뭐냐, 미션을 찾고 플랫폼 시스템 세우는 캠프를 한다. 교회 안에 한 400명 되는 교회에 가서 이 설문지를 조사했더니요 70명밖에 안 내놓더라. 괜찮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오픈하는 것을 되게 조심해요. 요즘은 신분이 자기 신론이 밝혀지는 것이 원치 않아서 조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70명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 70명을 분류를 해봤어요. 다민족에 관심 있는 사람 손 드시라고 이쪽에 앉고, 치유, 상담에 관심 있는 분 앉으시라 했더니 이쪽에 앉고, 청소년, 전도 이 부분에 관심 갖고 기도할 사람 앉으라 이쪽에 앉고, 세 파트가 딱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2번입니다. 현재 성도들의 기능을 통한 시스템, 교회 시스템을 찾고 세우는 캠프 진행을 한다. 다문화 지원센터, 한국어 교실, 가정폭력 상담, 성폭력 상담, 다문화 요양보호사, 시험 등. 서미스쿨은 청소년 방과 후 학습지도, 학교폭력, 성폭력 상담 지원, 서미치유 자살 예방 상담, 우울증, 전신적 스트레스, 가정불화, 이혼 상담, 노인 복지 등. 교회 안에 이렇게 와 있는 성도들 분석하면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는 것, 시스템 준비 중에 있는 것, 시스템을 위해 준비할 것. 현재 교인들 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지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보습학원, 피아노 고습소, 요양원, 간호사 등등 있는 분들이 있다. 작은 독서실, 공부방, 전문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 현장에서 지금 이런 준비를 위해서 실습하고 있는 분들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자격증 취득 안내, 법인 신청 안내, 국가 지원, 현장 실습 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미리 준비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다민족에 대한 가슴을 담고 한국 교원 자격증 2급 공부하게 해서 2년 만에 이걸 땄어요. 교육부 장관 직인이 찍힌 한국 교원 2급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으면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회에서는 뭐 하면 되느냐, 이런 시스템을 서서히 준비해 놓으면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안의 시스템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보면은 청소년 후대 살릴 문화센터를 세운다 그럴 때는 이게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 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도거든요. 우린 지금까지 기도가 막연한 기도예요. 구체적인 기도가 없어요. 우리는 사역하겠다. 5년, 10년, 20년 기도해도 그거는 허공을 때리는 기도지 구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 감고 하는 기도는 교회에서 시간 놓고 하는 것이고, 눈뜬 기도를 해라. 생활 속에 기도해라. 생활 속의 기도는 뭐냐? 지금 필요한 것을 찾아라. 그리고 내가 할 것을 준비해라. 그게 기도다. 그게 삶의 기도거든요. 여러분들이 눈 감고 오는 기도는 잘 돼 있어요. 체질돼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이제 눈뜬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도. 시스템을 세우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3번입니다. 사역 이후. 사역의 목적은 지역의 지속적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24 플랫폼 전도 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거다. 사역 방향, 교회와 지역의 빈 곳을 찾아서 필요한 시스템을 파악하고 만들어서 자립하는 교회는 지역을 복음화하고, 미래교회, 개척교회는 자립하도록 한다. 제가 전남도에만 이 플랫폼 캠프 주강사로 5년간 일주일에 3번씩 내려갔거든요. 한 명 있는 교회, 또 400~500명 모이는 교회 다 가봤어요. 그런데 큰 교회일수록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교회가 유지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최고의 밭이 많은 데가 큰 교회거든요. 자원이 많아요. 이미 교회 시설, 시스템도 다 돼 있어요. 근데 이쪽 마인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에 가서 그랬어요. 기회다. 큰 교회가 여기 관심 없고 여기에 전혀 눈을 뜨지 않고 있다. 교회 안에만 관심이 있다. 큰 교회가 이 눈을 뜨고 시스템을 풀면은 지역 장악하는 건 쉽거든요. 제천 이마누엘 캠프를 가서 한 성도들 100명쯤 되더라고요. 제천 시민이 거의 한 8만 정도? 제천 시민 전체가 교회에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 듣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플랫폼을 만들면 된다. 그랬더니 알아듣는데 실천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은 뭡니까? 지역은 어장입니다. 어장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고기를 잡으려면은 어부들은 뭘 합니까? 금식부터 하죠. 그리고 막 작전기도 먼저 하죠. 훈련부터 받죠.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어부들은요, 그물을 기어요. 원양어선 탈 사람들은요, 3개월치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하고요. 3개월 동안 언약업을 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준비를 철저하게 다 해놓습니다. 지역이 어장이라고 본다면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가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백마감리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갈산지구에 몇 명이 사는가? 이 지역에 지역센터가 몇 개고, 노인정이 몇 개고, 어린이집이 몇 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인가? 지역 여성회관이라든지 센터가 몇 개인가? 그것만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이 백마감리교회의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몇 장씩을 집어넣어야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가? 저희 교회도 이 시스템 만들어 놓고 전단지와 팜플렛을 준비했어요. 지역 주민센터에 넣는 거예요. 보고도는 안 본 상관없어요. 넣는 거예요. 교회에 뭐를 까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것을 두고. 어장이 있는데 여기에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어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구가 없이 어떻게 물고기를 잡습니까? 어구 없이 잡는 물고기는 있어요. 죽어서 떠오르는 거. 병들어서 죽어가는 물고기는 쉽게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런데 상품 가치가 있는 고기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랫폼 전도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장을 준비하고 어구를 준비하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처음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목사님하고 그 교회 교육자하고 소통하는 게 있어요. 먼저 이거를 전달해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 찾기 해가지고 내가 꼭 하고 싶은 전도는 뭐냐? 나의 황금어장은 어디라고 보느냐? 내게 있는 업, 자격증, 기능, 전공, 경력을 자세히 기록해 보세요. 이게 성도들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션을 통해 지역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어느 시스템에서 헌신할 수 있나요? 표시해 주세요. 서밋스쿨, 서밋치유, 다문화사역. 그 다음에 기도사역자로 할 건지, 메신저가 될 건지, 보조사역 할 건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헌신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을 적어보세요. 월화에서 주일까지 오전 오후 시간. 요것만 내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플랫폼을 세울 수 있겠구나 나오겠죠. 세상에는 많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많은 시스템이 다 있어요. 시스템이 있지만은 문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지금 우울증과 여러 가지 자폐증과 공황장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약은 처방해 줄 수 있어요. 약은 뭐지요? 안정제예요. 안정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문제 있는 청소년들 공부 가르치고 성적이 올라간다. 그게 답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 약봉지를 끼고 살아요. 이것저것 상담을 해요. 근데 대안이 있나요? 대안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 상담 해가지고 ADHD, 학업 포기 학생 뭐 이런 내용으로 전단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한테 주보를 갖고 가라고 하지 않고 이 전단지를 갖고 가서 일주일에 세 사람한테만 전달해라. 성도들이 외국인을 만나면 외국인이네 이렇게 그냥 지나가거든요. 외국인 보면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운동장에서 트랙을 돌면서 운동하는데 외국인 청년 3명이 서서 대화하고 있거든요. 찾아가서 이걸 준 거예요. 다민족 한글 학교. 이거 보고 한글 교육 배우고 싶으면 오라고. 그 다음 주에 전화 오고 찾아왔어요. 한국어 배우겠다고. 주일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외국인이네? 이 지역에 외국인이 많네? 그냥 지나가잖아요. 보면은 찾아갈 수 있는 교회 안에 플랫폼이 있어야 성도들이 뭐 하게 되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기도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앞에 와 있는데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플랫폼이. 이게 준비되면은 쉽게 다가가요. 외국말 못해도 돼요. 주기만 하면 돼요. 지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아들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학교를 안 간대요. 학업 포기. 진단했더니 ADHD 최상 상태. 상담가가 말하기를 이 학생은 초등학교 졸업하기 힘들 겁니다. 이때부터 이 어머니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문 상담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최고의 상담자를 만나는데도 답은 없는 거예요. 진단은 하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 상담해 주냐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1년 전에 전단지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상담하면은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보관만 했었는데 점점점 심해져서 전화를 하게 됐다고. 상담해 줄 거냐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상담실이 어디냐고 그래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상담을 해요? 예, 아직 상담실이 준비 안 됐습니다. 오겠대요. 갈급하니까 교회라도 와요. 와서 상담을 쭉 30분 동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콧물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당신이 모든 상담 그리고 의원 다 찾아봤지만은 한 가지 안 해봤지 않냐. 다 해봤는데 한 가지를 안 해봤다. 그래서 이분의 상담 쭉 보니까 이분이 아주 성격이 상당히 진취적인 분이, 적극적인 분이. 상담을 통해서 당신의 성향이 이렇다. 이러니 당신 남편도 아이들도 상당히 눌려 있을 거다. ADHD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없을 거다. 교회 다니냐니까 교회 다닌대요. 전도 많이 했대요. 막 기도해서 응답도 받은 거 얘기해요. 그거 상관없다. 중요한 거는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지 않겠냐. 이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데 주인 돼봤냐. 왜냐하면 이분은 상담할 게 없어요. 이미 다 받고 왔기 때문에. 그 대안이 없어요. 어떤 상담을 해도 대안이 없다. 여러분 전도 현장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알잖아요. 대안이 없다는 거. 사람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 얘기가 아니거든.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강대국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시스템하고 비교해서 너무 약한데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염려와 불안은 내려놓으시라.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없다면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자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붙여주시느냐? 플랫폼 전도 시스템이 준비된 자에게 붙여주시지. 이런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붙여주냐 이 말이에요. 경인로에 전도하겠다는 분들이 처음에는 10몇 명을 하다가요, 나중에는 6, 70명씩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한 20여 명, 사모님, 중직자, 성도들까지 매주 월요일은 캠프하는 날 6, 70명이 계속 3년 동안 모였어요. 제가 캠프 총무를 하면서요. 그런데 계속 섬기다 보니까 보이는 거 있죠. 뭐가 보이느냐? 어장은 있는데 어구가 없이 다니니까 알코올 중독자, 무직자, 병들어서 막 돌아다니고 방치된 자,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왔다고 기록을 해놔. 언제 학원 원장을 만나고, 언제 병원 원장을 만나고, 언제 지역장들을 만나지? 시스템을 맞춰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이제 전도를 수준 높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답 있는 자를 쓰시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를 붙여주시고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시고 다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지역을 살리는데 복음화하는데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수준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있지요. 근데 교회는 가서 보면 색깔이 분명히 있어요. 시스템을 만들자.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의 시대는요, 경제 제일주의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은 돈이면은 뭐든지 되는 시대예요.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인생의 문제 70%는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은 게 30%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어떤 시대냐? 문화 전쟁 시대예요. 문화 전쟁 시대. 그래서 각 지제장들이 그 지역에 전통 문화를 발굴해서 만드는데 전부 다 미신, 우상 문화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문화가 뭐가 되느냐? 관광 상품이 된단 말이에요.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전쟁 시대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지금 뭡니까? 정신 혼란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시대냐? 성문화 시대예요. 성문화가 저학년까지 지금 급속도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 답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오픈해서 이것을 답으로 바꿀 수 있느냐. 우리가 답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플랫폼 전도 시스템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아니고 다른 전략을 써야 됩니다. 다른 전략. 다시 말하면 교회 모습이 아닌 교회 전략을 써야 돼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불신자를 만나고 복음 받고 영접했어요. 결신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교회에 오도록 안내를 하지요. 교회 전략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 이 사람은 교회까지 오기는 마음이 멀어요. 아직 생활 패턴이 교회까지 올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교회가 아닌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른 전략. 그게 뭐냐? 플랫폼입니다. 90%의 사람들은 교회 밖에 지금 텅텅 비어 있다는 사실,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뭐를 할 거냐? 문화센터입니다. 지역마다 교회 캠프를 가보면 교회 안내, 간판은 그렇게 했는데요. 문화센터가 없어요. 문화센터를 하는데도 와 있는 성도들 중심으로 문화센터를 운영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희 교회도요, 작은 도서관으로 해가지고 책을 한 3,000권 이렇게 비치해 놨어요. 공부방을 만들어 놨어. 안 와요. 카페 도서관은 가는데 교회 와서 책 갖다 놓고 공부하라고는 안 와요. 교회에다가 체력실 해가지고 러닝머신 350만 원짜리 세대 사다 놓고 체력실 해놨는데 나부터도 가서 운동 안 해. 5년 동안 했다가 팔아버렸어. 팔려니까 돈 사지도 않더라고요. 당근에다 그냥 내놨어. 치우는 것도 돈이더라. 운동하라기도 교회 안 와요. 저희 교회가 100평인데요. 100평 안에 그 5개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하라오는데 안 와. 활용을 안 해. 그러니까 텅텅 비는 거야. 그 경제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앞서가는 교회들을 제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어요. 저 신길동에 교회 한 곳이 있는데요. 이 교회는 목사님이 30년 목회하고 안식년을 두고 미국에 전체 순회를 하고 3년 동안, 그 다음에 중직자들 모시고 또 순회를 쫙 하고 와서 예배당을 짓는데 1층은 문화공간으로, 농구실, 키즈카페, 1층은 전부 다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센터 공간으로 오픈해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당은 3층, 4층으로 올리고, 달란트 장날을 하는데 최고급의 옷만 갖다 놓고, 떡볶이도 어느 분식집에서 먹어봐도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가 없을 만큼 최고의 맛있는, 지역 주민들이 달란트 시장 되면은 떡볶이를 사러 일부러 온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 교회가 소문났어. 무엇으로? 문화센터로. 교회인데 교회 전략이 아니에요. 요즘 대도시, 신도시마다 키즈카페가 아주 유행이에요. 교회마다. 최고의 키즈카페 시설을 해놓고 무료로 다 개방하고 운영은 여전도에서 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와서 놀게 하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이분들이 교회 갈 때는 어딜 가겠어요? 당연히 그 교회 가게 되지. 예수 믿으라고 안 해. 우리 교회 오라고 안 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 전문인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미래 목회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서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캠프를 하면서 교회 안에 무료 영어 교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영어 교사 선생님이더라고요. 영어 문법이나 독해에 좀 이렇게 실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무료 영어 교실을 하는데 소설 독해 해놓고 영어 지도. 그랬더니 권사님 아들이 영문과를 나왔는데 교회를 안 다녀. 요즘 그런 가정 많죠. 부모는 중직자인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 근데 교회에서 이걸 한다고 해놓고 이제 권사님이 전단지 갖고 가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을 해? 나도 가서 한번 영어 지도해볼까? 권사님 아들이. 얼마든지 네가 와서 한다면 더 좋지. 교회에 거리를 두고 있는 권사님 자녀가 교회 안에 이런 문화센터를 세워놓으니까 전문인 자녀들이 와서 헌신하겠다고. 시흥에서 캠프를 하는데 중국집 가서 밥을 먹는 배달원이 이게 뭐예요? 이거 3개 만들어서 전단지 들고 캠프 내보냈거든. 점심 먹는데 이렇게 있냐고. 내가 고등학교 못 다닐 상황인데 로타리 클럽에서 등록금 내줘서 내가 졸업을 했다고. 늘 마음에 사회를 위해서 내가 기부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게 있냐고. 불신자도요 호응을 하더라고. 우리는 모든 전도가 교회가 뭘 대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니까 불신자들은 외면하잖아요. 전문인들이 교회를 볼 수 있도록. 근데 교회가 아닌데 보면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치유센터. 상담실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있다면은 노인분들이요 치유센터 할 수 있는 요즘은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기구들 저기 남원에 가서 캠프 있는데 거기 목사님 사모님밖에 없어요. 그 펑펑 뛰는 거 그거 다이어트 하게 있다네요. 근데 그게 망했대. 그 사모님이 계속 갔는데 이거 필요 없으면 가져가라고. 그 예배당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 3대 갖다 놓고 거기 다니던 사람들 여기 와서 무료로 다이어트 펑펑 다이어트 하라고. 난 가봤어요. 뭐가 펑펑인가 했더니 동그래가지고 있더만. 그리고 데이터도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또 이렇게 체질 검사하게 해놓고 그거 3대 놨는데도 치유센터 한다니까. 너무 복잡하게 거대하게 완벽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시설에 맞도록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의 수준에 맞도록만 하시면 돼요. 돈 들어가는 건 하지 말아라. 왜? 이건 지속을 못하는 것이 뻔하니까. 전문인은 사소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것도 경제 문제가 오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무관심해요. 뭐 하나 보내 그러고 말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뭐 해라? 전문인을 시키고 치유센터로 세우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상담을 하려고 보니까 상담 전문인이 없더라고. 그래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상담 소장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목사님인데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소장인데 이분이 대한민국의 1인자예요. 법원에서 성폭력 재판하게 되면 이분 상담 진술을 보려야만 이게 진행이 될 정도로 수준이 있어요.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상담 요원을 배출하자. 그래가지고 인천 지역에 27명 모아가지고 저희 교회 8명이 상담 교육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상담자를 딱 준비해 놨어요. 물론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해. 배운 게 오래되고 써먹지를 못하니까 임상이 없으니까 못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전국에 캠프 다니면서 조폭들, 교장 만나면은 상담 다 들어주고 나중에 복음 제시하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상담. 그래서 치유에서는 뭐냐? 상담 전문인을 배출합니다.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쉬운 길들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청소년입니다.
교회 이름 없이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다른 전략을 써야 돼요. 저 광주에 교회는 나주에 있는 한빛교회인데 이 교회가요, 광주 시내 안에 문제 청소년 센터를 세웠어요. 왜 문제냐? 학교 바가고 본도하고 담배 피고 여학생들은 치마 말아서 여기까지 올리고, 학교 가면은 바로 이 센터로 와요. 이 센터는 가봤더니 책이 하나도 없어. 책꽂이가 한 5개 되는데 책 다 빼내고요, 온갖 컵라면으로 싹 다, 그리고 간식을 한두 개가 아니야, 박스로 아예 사다. 그 얘들이 이 센터에 들어오는 길은 딱 하나가 있어. 영접 메시지 성경 구절 있잖아요. 성경 구절을 쫙 해놓고 한 구절만 외우면 들어가게 만들어. 근데 외우지 못해요. 애들이 이미 어릴 때 담배 피고 본드 해가지고 내가 마비돼 버렸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외우는데 10번을 외워도 못 외워. 근데 얘들이 들어오면 마음껏 먹고 친구들끼리 놀고, 그 지역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우리가 돌봐야 될 애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돌봐줘서 감사하다고. 근데 여기서는 예배 안 드려요. 근데 1년에 1000명이 여기 와서 영접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간식비만 한 달에 300만 원 들어가. 애들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와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럼 가서 하고. 근데 어린이 교사였던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여기에 상주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관리하는지 관리만. 청소년 센터.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야. 그 교회 이름 있던 거, 교회 청소년 지교회 간판 떼버렸어. 지교회 하면 애들 안 온다고. 그냥 청소년 센터. 진짜 기도할 때요, 이 부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으로 할 것이냐.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1000명이 영접했는데 교회화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로 데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야. 청소년을 방치해 두지 말자, 청소년을 살리자. 근데 그 중에서 교회 오지 말라고 하는데 지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애들이 세워지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 가슴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가슴에 뭘 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산업입니다. 저 익산 하멸이라는 시골에서 캠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익산에 있는 원광대에 들어가서 캠프를 하는데, 대학원생인데 전도 선교하겠다는 가슴을 가진 청년을 만났어요. 대학생을. 이 대학생을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뭘 했느냐, 네 사업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하자. 그러려면 네가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갈 때 다민족을 향한 문을 열면은 이게 세계적인 산업으로 확산돼 나갈 수 있는 발판을 까는 거다. 그 키가 뭐냐, 이걸 줬어요. 와 있는 유학생들, 한국어 교실과 이 학생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뭘 했냐면은 사업을 오픈했더라고요. 네 사업 준비하는 과정을 인턴십을 해주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청년들이 사업을 하려면은 뭔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길을 못 찾아서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 인턴십만 하자. 이 학생이 언약으로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전북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전북대학에 들어갔더니 신문방송학과 실장이 권사님인데, 그렇게 여러 단체에서 전도하자고 하는데도 마음 안 열고 있다가 요 얘기하니까 마음문 열고, 그러면 전북대 안에 와 있는 다민족 유학생들 데리고 한국어 교육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5개 나라에서 한국어 교육 받기 위해서 온 거죠.
얘네들을 어디에 붙였느냐? 원광대 요 학생하고 딱 연결을 해줬어요. 사업에 대한 비전을 주고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로봇 팔 연구한다더라고요. 그거 개발하는 거 같이 해라. 지금 2년 됐거든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전략.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된다, 안 된다는 불신앙을 먼저 깨야 돼요. 저게 과연 될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당장 열매가 없어요. 아까 ADHD 상담하러 왔다고 그랬죠? 저희 교회에 이 상담실을 세운 지 3년 만에 첫사람이야. 첫사람이라니까요. 막 몰려들 것 같죠? 안 몰려들어. 그래도 왜 했느냐? 지역과 이 전체와 같이 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눈이 지역으로 연결되어서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가슴에 품어져 있어야 돼요. 이겁니다. 한국어 무료교육 마음의 숲 심리센터. 이건 경남 하동에서 목사님 사모님만 5년 동안 일산 영광교회에서 부목사로 10년 있다가 하동에 가서 개척했는데 성도 한 명 데리고 지금 5년 있어. 목사님 사모님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소중한 복음 전가교에서 목회자가 됐는데 시골에서 몇 명 안 되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썩어져야 되나, 대도시로 가서 목회하고 전도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갈등하고 있다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요, 사천의 다민족 취업으로 온 사람들 5명 붙잡고 한국어 교육해서, 이 사람들은 그 장로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 교회를 붙여주고 이 사천에서 하다가 하동에 다시 문이 열렸어요. 다민족 한국어 교육. 이건 사모님이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누구나 다문화 가정 자녀 환영 다 함께 쉼터. 지역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방과 후 학습지도, 학업지도, 다양한 활동, 자전거 라이딩 교실. 이건 이제 사모님과 목사님이 같이 하겠다고. 청소년과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2개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우리 캠프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예 간판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창문에 썬팅을 다, 요 시설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배너 간판까지 세워줬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 동장들, 그리고 학교, 교회 바로 앞에 중학교가 있거든요. 교감 선생님 다 초청해서 개원식까지 오픈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음의 숲 심리센터라고 세무서에 아예 상담실을 등록을 해줬어요. 전에는 등록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하라고 왔는데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아예 신고까지 내주고 할 수밖에 없도록 아예 간판하고 선택까지 딱 해주고 철수합니다. 이제 안 할 수 없도록. 알아듣고서는 해야 될 게 있다 하는데 안 해보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빼박도 못하게 해놓고 지금 옵니다. 개척교회는 그렇게 해야 해요. 안 하면 안 돼.
이 백마감리교회가 상가에 지금 가려서 뒤에 있잖아요. 알리면 돼요. 이렇게 전단지를 만드시고요. 제가 한 강의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했는데 원래 첫 강의는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 강의로 다 끝내려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배너 만들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만든 거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법인을 아예 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또 실무자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법인은 교육 공무원들은 법인이 연결되지 않으면 같이 연계할 수가 없다고 아예 대화부터가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법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고 일반 협동조합을 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2년 동안 이 실적이 있고 또 국가 지원받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일반 협동조합은 그나마 좀 법인 내기가 수월해서 냈는데 이름이 다원 문화센터입니다. 다원 교육문화센터. 다원이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으로 다주의 말씀을 듣더라 해서 다원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이렇게 했고요. 뒤에는 영어로 안내장을 만들었고요. 이건 서미스쿨 청소년 학습 지도입니다. 학업 지도, 학업 내용, 교육 기간, 교육 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전단지 만들었고요. 그 성도님들한테 요거를 다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밋 치유입니다. 치유 상담인데요. 가족 상담, 자녀 상담, 부부 상담, 정신 상담, 자살 예방 교육, 우울증, 학업 진로, 폭력, 친구, 중독 예방 및 치유 상담 이렇게 해서 상담에 대한 부분을 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관공서나 이런 데 비치하기에는 너무 좀 질이 떨어져서요. 팜플렛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고급지로 해서 관공서나 이런 학교 들어갔을 때 좀 비치할 수 있도록 모두 다 원하는 행복해서 하고요. 뭐 내용은 없지만은 서비스 신청 방법이라든지 찾아오는 길이라든지 이 세 가지 전단지 있죠? 세 가지 전단지를 이렇게 하나로 넣어서 요거 하나로 이렇게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5분 쉬었다가 나머지 이 시스템을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울 건지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